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나 성도의 몸이 곧 성전임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쁘게 또 즐거이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나 아직도 죄의 습관이 자리하고 있어 성령을 금식케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분별함을 갖추어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무리들의 가르침과 영향에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찬양 받는 우리 공동체 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세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의 크고 작은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신뢰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강교회와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위로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 직분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용호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과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1, 2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이 가능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체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한 무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하기에 앞서 숫자를 파악하고 진영을 구축함으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3장에서는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인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지만 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과
원리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 성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를 포함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사와 성전 봉사자, 예배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은 그들이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원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곁에서 아론과 회중을 위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시종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섬긴다는 의미인데, 제사장을 보좌하여 성막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들만 특별하게 따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 이유를 민수기 3장 12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역할을 주신 이유가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45절에서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은 특별한 임무를 행하며 제사장과 백성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레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함께 읽은 12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맞이,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을 막는 바로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을 내리셨고, 그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첫째들,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애굽 사람이었다면 저도 아마 그때 죽었을 겁니다. 저도 첫째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자를 죽이신 이유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장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영예와 전통을 장자를 통해 이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되는 유산을 상속받도록 혜택이 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장자가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충격을 주는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동일하게 겪어야 했던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구속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들의 소유권자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발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민수기 13장의 근거로 동일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출애굽 이후 장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져서 성막에서 장자들이 제사장을 돕고 백성들을 도와서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 군대 가듯이 의무적으로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전문적인 집단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다 보니까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장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장자들이 다 성막 안으로 불려간다면 모든 장자들은 가족과 떨어지는 아픔 속에서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장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더 효율적으로 성막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차단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레위 지파는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왜 레위 지파를 택하여 부르신 것일까요? 사실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내려오고 이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바로 이 성경 본문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이 야곱의 유언 중에는 레위를 향한 유언도 있습니다. 레위를 향한 유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를 향한 유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이런 저주가 나왔을까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매우 분노했고 특별히 레위와 그의 형제 시므온은 그 노를 이기지 못하고
히비 족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복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가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이 두 형제가 반성을 해야 하는데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오히려 항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위의 이러한 모습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잘못된 살인 행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유언의 말로 저주로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레위의 모습과 출애굽기에 나타난 레위의 모습은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의로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창세기에 나타난 레위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징벌적인 의미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탁월하게 합당한 업적을 세워서 부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징벌적인 의미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하며 내세울 수 없고 또 반대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투정하지도 않습니다.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소유가 된 것에 감사하며 그저 순종하며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특징은 성막의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레위인은 제사장을 시종하며 회중의 직무를 위해 성막에서 심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된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돕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돕는다라는 게 제사장의 개인적인 종이 돼서 제사장이 소유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제사장의 시중을 든다고 해서 이게 계급적으로 제사장이 높고 레위인이 낮고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희생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도록 인도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레위인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도움을 주고 섬기는 역할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이 큰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진을 어디에 치는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주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는 이유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막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다면 온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고 또 부지 중에라도 이 거룩한 성막을 만져서 그 사람이 죽는 것도 막는 것, 이게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며 했던 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는 어떠한 죄의 오염이나 이방인들의 침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막에 임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성막의 봉사자로서 하나님과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세 번째 특징은 각기 고유한 임무를 배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지내면서 봉사하며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전반에 나타난 레위인의 임무를 보면 회막 앞에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심우하고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맡아 운반하고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동할 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고 11조와 성물을 관리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찬양의 봉사도 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성전 건축을 감독하기도 했던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또 종류도 다양한데 이들은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들은 각 집안별로 각각 고유한 임무를 배정해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아들들은 각각 하나의 집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별로 임무를 배정한 것입니다. 게르손 집안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챙기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핫 집안은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핫 집안 사람들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 제단,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들을 챙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무라리 집안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 받침, 뜰 사방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을 운반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수련회 갈 때 각 팀별로 너는 이거 챙기고 니네 팀은 저거 챙겨서 차에 타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자기가 맡은 것만 잘 챙겨서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집안별로 업무를 나눠줬던 것은 업무가 한 집안에 과중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 반대로 중복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성막에서의 일이 진행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대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각기 고유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도 레위인들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특징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성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레위인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조건은 불완전한 인간이 절대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서 찬양을 듣다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찬양을 많이 흘러놓는데 최근에는 이 찬양 선곡 리스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제 아이들 찬양, 어린이 CCM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동요를 트는 것도 좋지만 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하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를 위해 찬양, 어린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 겁니다. 이 어린이 찬양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찬양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흘러나오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멜로디만 좀 흥얼거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똑같이 모르는 찬양이라서 그냥 멜로디만 듣고 흥얼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문득 그 가사가 귀에 딱 들리면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무조건적 선택이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했구나 라는 게 깊이 깨달아진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라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유됨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마치 주인의 소유인 종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답게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이 누구한테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 노예는 주인이 사고 팔 수 있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주인이 노예를 한 명 사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온 노예는 이제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고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 노예가 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전 주인에게 순종한다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그 노예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에게 크게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하나의 임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세 번째 특징인 고유한 임무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세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에게 그들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각기 집안별로 다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들이 각각 잘 수행됨으로써 그것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됨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와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재능을 통해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봉사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 관심사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와 관심사대로 마음껏 일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재능이랑은, 내 관심과는, 내 은사와는 상관없이 그저 일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 제가 이걸 가장 깊이 느꼈던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 대로 주특기를 받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주방에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룬다면 찬양대와 찬양팀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셔틀 봉사와 주차부에서, 또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신다면 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출나게 어떤 일을 잘 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좋은 성품과 성향을 가진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재능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스스럼 없이 잘 인사하고 대화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러한 성품을 활용해서 새가족부에서 새신자들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챙겨주고 고민 나누는 것을 잘 하신다면 선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시는 분들은 블레싱 교구에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각자에게 알맞은 재능과 은사를 주고 세우시고 맡겨 주십니다. 각자가 맡은 일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공통되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부르심에 충성하는 세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돌아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쁨으로 실천하면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었고 성막의 봉사자로서 고유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그는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봉사자로 각자의 임무에 충성하는 레위인같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며 이를 통해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도 레위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은사와 재능에 따라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참된 성도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우리는 결코 충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무조건적인 선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니 그 재능과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하나님, 내가 없는 재능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재능을 주시고 충분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의 재능에 필요한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재능과 은사를 갈고 닦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유창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세강교회를 넉넉히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사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세강의 성도들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강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련동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가련동과 은평구, 나아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교역자와 당회,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창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 세강교회를 세우시고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강교회를 인도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주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그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세강교회를 넉넉히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주일 강단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강의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강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 그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세강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와 직분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맡은 바 직분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정말 세상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세강교회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련동 이웃들에게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가련동이, 은평구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백신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의료 당국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태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그치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나누고 갈등하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물과 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교회가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마비되고 우리의 삶이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과 또 이 코로나19가 퍼지지 않게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코로나 어려움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겹치는 태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태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분열과 갈등을 그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나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세대별로 남녀 간에 소득 간에 여러 가지 분열되고 갈등되는 요인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된 우리의 본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덮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정의가 물과 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나라,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산적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